그 혹시 그런 책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뭐 유사과학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간단한 실험으로도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말에 대한 힘입니다. 말에 대한 힘. 그 물은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인가 아마 그 책인데 저자는 일본인 과학자예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물로 실험을 했어요. 뭘 실험을 했냐면 물에다가 말을 하는 거. 물에다 말을 하면 그 물을 그리고 이제 조금 떠서 그 물을 얼린 다음에 그럼 그 물에 이제 현미경으로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물의 결정, 그러니까 물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라는 것을 실험을 해갖고 그걸 책으로 이제 냈는데 물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대요. 물이 가장 좋아하는 말. 물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 말을 했을 때 물의 그 결정, 현미경으로 봤을 때 물의 모양이 가장 아름답게 이제 빛나다라는 거예요. 대신 나쁜 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욕을 하거나 또한 미워하는 말을 하면 물이 다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물의 모양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또 그 결정이 그 모양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인터넷으로도 사진으로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물이 이걸 연구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어는 당연히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겠죠? 근데 그 물이 일본에 있는 물을 떠서 한국 사람한테 와갖고 한국 사람이 말을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통역을 해야 될까요? 그 물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언어로 말을 하더라도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나름대로의 좋은 의미를 쓰는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물의 결정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는 나쁜 말을 또 미워하는 말, 욕을 들으면 굉장히 그 결정이 무너지고 안 좋아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단지 물만이 아니라 예전에 TV에서도 한글날 특집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밥을 떠서 유리병에 담고 이제 한쪽에는 좋은 말, 고맙습니다라는 좋은 말, 또 이런 사랑하는 말, 또 한쪽에는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그 말에 그 밥에다 쏟아넣는 거예요. 나쁜 말을. 그러니까 나중에 한 달이 지나면 이 밥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쓰는 거죠. 근데 좋은 말을 하는 밥은 곰팡이가 쓸까요? 안 쓸까요? 곰팡이가 쓸어요. 나쁜 말을 하는 것도 곰팡이가 쓸어요. 대신 재밌는 건 뭐냐면 곰팡이가 굉장히 유익한 균으로 쓴다는 거예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 근데 나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욕을 한 그 밥은 그냥 말 그대로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도 굉장히 흉해 보여요. 딱 봤을 때. TV에서도 이런 실험을 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이 말하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미워하는 사람한테 내가 욕을 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해. 시기하는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의 뇌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 다른 사람과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향해 하더라도 그게 내 뇌에 들어오면 누구에게 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죽이는 일도 돼요. 나를 죽이는 일도 해요. 실제로 실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수명이 15년이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수명이 주면 나는 그
자신도 수명이 줄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이분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번 해볼까요? 예. 나 자신에게도 그런 표현을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하면 그건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내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한 일이 뭘까요?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한 일,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로써 그 선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기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면 그 인사의 표현이 또 그 상대방에게든 내게든 그것이 다 유익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이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근데 요즘에 참 인사하기 힘들어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또 매일 보는 사람도 인사하기 참 힘들어요. 왜? 우리가 그런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뭐예요? 안 하니까.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기도 해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신자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냐? 지혜롭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충성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이 시킨 바로 그 일, 그가 맡겨진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그 주인이 맡겨준 재산이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는 거냐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 달리 얘기한다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는 거예요. 그 가지가 아무리 크고 그 가지가 나뭇잎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해 보이더라도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말라버리는 거고, 말라버리면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때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 앞에 함께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과 기뻐하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고 지혜롭고 충성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함께 본 말씀인데, 이것은 그냥 보면 마지막 시대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은 마지막 심판에 관련된 모습이에요. 최후의 그 심판에 관련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시작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됐냐면, 임금이 있어요. 임금이 있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그리고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편에 두고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 양은 누구예요? 신자들. 염소는 누구예요? 불신자. 그래 대답해야죠. 그렇지.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나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나는 어디예요? 양이잖아요. 그럼 불신자는 어차피 염소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기 참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양하고 염소를 구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염소를 구분하는 게 그 모양이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하고 염소는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그냥 모양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세심하게 살펴서 양인지 염소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본문은 뭘 뜻하냐면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그 모양이 분명하니까 딱딱 집어갖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세심하게 살펴서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양하고 염소가 비슷하다면 이 심판은 단지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하는, 그래서 나누고 있는 그런 심판일까요? 그런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 가운데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지 아세요? 이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이 대상으로 하는 독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읽어야 되는 사람, 또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쓰여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심판을 이야기할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신자라고 하는 이들 중에 참된 신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특히나 마태복음 7장이나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 알지 못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것이 쓰여진 거예요. 13절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25장 이 말씀과 24장 같이 연결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른 걸로 보면 감람산 강화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우리 계속 봤죠?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심판을 무엇과 빗대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역사적 사실, 앞으로 있을 일을 함께 빗대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무너질까? 멸망할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율법이 있잖아요.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에겐 제사법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이 있다고요. 그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대표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항상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왜요? 그들이 그 신앙에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제사와 성전의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그 율법을, 그 제사를 뭐예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액세서리로 그 신앙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겉모습만 치장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모습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겉모형만 치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율법과 모든 제사를 뭘로만 치장하는 거예요? 액세서리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과 제사와 성전은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믿음의 본질이 왜곡됐으니까. 외식하는 겉모양만 치장하는 신앙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의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지혜로 본질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고 그 신앙 겉모양만 치장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심판은,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어떤 책을 통해서 알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함에 그 본질로 인해 그 신앙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왜? 생명은 내게 있으니까. 왜? 능력은 내게 있으니까. 왜? 내 열매는 내게 있으니까. 너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구분할 수 없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전문가예요. 그분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그 양하고 염소로 해서 염소는 들이받는 성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비교로 그냥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 동물이 악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 구분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때에 참된 신자의 모습이 어떠하고 참된 신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 하나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그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3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그리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복을 받을 자들. 여러분, 신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신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니다. 그 복은 그 신자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로부터는 창세전부터 허락된 나라라. 창세전부터 허락된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뭐만 보는 거면 이 복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참된 신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신자로서. 여기서 임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은 내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어떤 거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의인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지요? 그러자 임금이 다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오늘 4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나가 작은, 그쵸? 나 작은 자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작은 자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신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돕는 손길을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걸로만 보면 조금 한계가 와요. 근데 그것보다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임금이 한 말씀 가운데 있어요. 너희가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임금은, 이 심판을 하고 있는 이 임금은, 그래서 상을 주고 있는 이 임금은 그 나라의 백성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는,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나와 함께하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그 모든 백성을 내 형제라고 표현했지만 달리 표현한다면 내 몸이다 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 이 나라의 병든 자들, 이 나라의 감옥에 갇힌 자들, 이 나라의 그 울고 있는, 그래서 엎드려 있는, 넘어져 있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야? 나야. 근데 너가 바로 그 사람을 도왔어. 그건 나를 도운 거야. 왜? 내가 넘어졌을 때 너가 나를 일으켜 세웠으니까. 내가 울고 있을 때 너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목마를 때 너가 나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줬으니까. 나를 향해서 너의 미소 하나가 나에게 힘을 줬고 내게 능력이 되어줬다 라고 이 임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임금에게 있어서 그 나라 백성은 다 누구예요? 임금 자신인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던 거고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몸, 바로 나를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작은 자를 사랑했다. 너희가 바로 그 작은 자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작은 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왜?
그 작은 자, 그 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람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임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를 사랑한 너, 그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그로 인해 행복하다라고 말씀해요. 또 달리 얘기하면 이 의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결국 누구예요? 임금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들이다. 임금이 자기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누구예요? 너 몸처럼, 내가 너를 내 몸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향해서 내 몸처럼 사랑해줘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니? 이 땅 가운데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처럼?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처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볼까요? 우리 앞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면서 4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들을 아는 그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누구로 인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같이 우리가 연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몸의 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분의 몸으로서 이루어진 각 지체 하나하나가 여러분이며 저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을 누구처럼 여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서로 몸에 붙어있는 지체니까. 서로 한 몸이니까.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자기 몸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분의 지체 아래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큰 자이기 때문이요? 아니요. 자기 자신 또한 그 몸의 지체로서 작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지체로서 작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하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그거예요. 한 몸으로서의 연합인 거예요. 단지 같이 있고 손잡고 우와 같은 교회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분의 인격 아래 함께하는 존재라고요. 그 연합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도 그 어떤 존재도 그것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한번 보세요. 요즘에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예요. 유럽에서 뛰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차범근 씨였는데, 이분 이후에 지금 이분과 함께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사람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뭘로 넣었을까요? 손을 던져서 넣었을까요? 발로 차서 넣죠. 왜? 축구니까. 근데 그 발로 차서 골을 넣었어요. 근데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손흥민 선수의 발이 골을 넣습니다. 이 발은 참 대단한 발입니다. 이 발을 칭찬합시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맞아요? 그 발을 누가 찼어요? 누구 발이에요? 손흥민 선수의 발. 그래서 누가 하는 걸로 해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발을 칭찬하지 않죠. 그 사람을 칭찬하죠. 그 발이 찼지만 발이 차서 넣은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드러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발은 자기가 할 일만 한 거예요. 뭐예요? 공 차는 거. 공 차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손흥민이란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그럼 이 발은 그게 영광된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영광된 일인 거예요. 왜? 그의 몸에 붙어있는 발로서 영광된 거예요. 그의 몸으로서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는, 여러분, 내가 손이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갑자기 손이 자기가 밥을 먹는다라고 해서 밥을 먹으면 이 손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이건 제대로 된 손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손은 손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리는 다리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기관에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다른 기관을 살려요, 안 살려요? 다른 기관을 살리는 거예요. 손이 할 일을 하면 손에 연결되어지는 뼈와 근육과 혈관이 튼튼해져요. 손이 손의 일을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리가 다리의 일을 하면 온몸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지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마음이 그 안에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너희가 내게 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내게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지체로서 살아간 그것이 나의 일을 한 거야. 나를 향한 사랑을 한 거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참된 신자의 삶은 내 머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요. 그분의 뜻 가운데 안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광된 일이에요. 왜? 우린 누구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분이 받는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의 몸된 우리 또한 영광을 받는 게, 이게 신자의 축복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삶을 감당하는 자, 지체로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발이 잘못하면, 손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나요? 발이 욕먹나요? 손이 욕먹나요? 그쵸, 그거 달린 사람이 욕먹죠. 그 발의 주인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다름이에요. 불신자와 신자의 다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에요. 신자의 특권은 우리가 누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모든 사람과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연합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연합해요, 안 해요? 자기들끼리 연합하죠. 축구 경기할 때 연합해서 응원해요, 안 해요? 응원하죠. 연합해서 자기의 일들을 하죠. 근데 그 모든 연합은 다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자기의 유익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이익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경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성도의 연합은,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익 가운데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익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을 감당하기에, 그것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내 모든 몸의 신체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바로 그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특별히 큰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날 수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의 뜻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고, 영광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모든 지체 가운데 흘러오는 것뿐인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뜻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지체된 자로서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대비시킨 건 이거예요. 양을 통해 참된 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임금과 함께 하나된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누구와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게 내게 안 한 거야. 왜? 그건 내 몸이 아니니까. 넌 내 몸이 아니니까. 마지막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몸으로서 함께하는 존재들이고 그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왜? 나 또한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인 거예요.
내가 큰 자인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 안에 붙여진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을 그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도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함께 읽을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앞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기 5장 말씀을 보면요.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복종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게 성도의 특권이고 그 기쁨이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일까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일까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까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증명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흘러가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물 한 바가지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미소 하나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미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손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능력이고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세울 필요가 없고 나를 세우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이 설 때 우리와 함께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끝에 그 몸에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합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며 우리를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함께 나아가고 함께 하며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며 또한 함께 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